자, 오늘 성금요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좀 볼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마지막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은 저희 교회에서는 성령 집회라는 이름으로 오직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하는 그런 모임으로 성령 집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이어서 성금요일 성령 집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제목으로 우리 성금요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성금요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죽을 상하고 금식하니까 막 힘이 쭉 빠지잖아요. 그런데 뭐 힘 없는 척 또 고통스러운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금식을 하지 못했다 해도 그것 자체가 부끄러울 것은 없습니다. 금식의 여부가 우리가 성금요일을 잘 보내고 못 보내고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위기 자체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눈을 떠야 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죄가 너무너무 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 놀라운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정말 오늘은 춤을 춰도 괜찮은 날이에요. 진짜로.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잘 보내셨지요? 네,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은 왜 그 고난의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셨는지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고난주간의 절정이고 사순절의 이제 마지막 날 성금요일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두 가지 진리만, 여러분이 혹시 이전의 말씀을 내가 좀 잊어버렸다 하시더라도 오늘 밤 두 대목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으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진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능력이기도 하고 또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이 우리의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가,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실 방법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속죄의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들의 죄를 속량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종로를 타는 것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십자가라면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게 죄가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고통당하셔서 내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할렐루야,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네. 여기 이 은혜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보면서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구나. 도대체 죄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신 것일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도 목사님 다 죄 짓고 살아요. 목사님들도 죄 짓는데요. 장로님들도 죄 짓고. 나보고 그렇게 완벽하게 살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나?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헛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그 마음까지도 완전히 끊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죄에 대하여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죄는요, 사람의 눈으로 죄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은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내 죄는 너무 관용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는요, 용서가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지,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위험천만한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통스러우셨을까, 이 생각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도록 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렇게 심각한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제 우리가 진리의 고백을 해야 되냐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오늘 밤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까지 나가야 돼요.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이 죄에 대해서 지고 들어가요.
이거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 우리는 바보같이 죄에 대하여 치고 들어가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진리는 뭐냐면, 이제는 작은 죄를 허용하고 용납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단호하게 끊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집요하게 그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했는지 아시죠? 성경에는 요셉이 용모가 단정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남성적인 성적인 매력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도 요셉이 반응을 안 하죠.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이 됐어요. 문을 다 잠궈버렸는지도 모르죠. 누구도 못 들어오게. 보디발의 아내가 그날은 아주 작정하고 요셉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끝까지 거절하죠. 그리고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잠시 잠깐의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아마 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틀림없이 모함해서 나를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요셉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죄에는 내가 조금도 틈을 주지 아니하리라. 아마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요셉도 어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이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같이 그냥 이 정도쯤은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아무도 안 보는데, 남들도 다 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속여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계속 열어놓도록 여지를 계속 주는 겁니다. 실은 마귀는요, 우리에게 죄 지을 생각은 심어 넣어줄 수 있지는 모르지만 죄를 직접 짓게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마귀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죄는 내 손으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 너 옛날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내일도 할 걸 내가 뻔히 아는데 괜찮아, 아무도 안 봐.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바라본다면 그 죄의 무서움,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 죄는요, 죄를 간직하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법을 무르거나 깨뜨리실 수가 없어요. 죄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늘 밥만 먹으면 짓는 게 죄예요.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이루겠어요? 우리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끊어내시려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천 년의 시간을 계획하시고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타협하는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어도 너희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죄가 주는 기쁨은 너무 잠깐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잠깐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주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죄를 타협하고
죄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찢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형은요, 6시간 동안 사람의 몸에 구멍을 내고 피를 쏟아내게 하는 형벌이에요. 십자가형은 누구에게 주는 형벌이에요? 사형수들에게 주는 사형이에요. 자그마치 6시간 동안. 여러분, 칼에 조금만 베어도 우리 얼마나 아프다고 그래요. 망치질하다가 잘못해서 뻥 한번 쳐도 얼마나 아프다고 그래요.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히고, 그죠? 계속 피를 쏟아내는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힘드셨겠다, 정말 아프셨겠다,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죄를 보는 그 안타까움, 우리들의 죄값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던 예수님의 울부짖음을 들으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에요.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은 예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버리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늘 묵상할 때 예전에 잘 이해를 못했던 게,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고 예수님이 아들이시면 아들에게는 너무한 거 아니야, 정말.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규하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실 때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은 저 다른 우주에 가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계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뒤편에서 예수님을 안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당신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다른 데 가 계시지 않고 그 아들 예수를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몰라서 그래요. 모르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겠어? 여러분, 내 말과 행동이 드러나지 않고 누군가, 내가 대적하는 누군가가 모른다고 한들 그 죄값이 없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드러나지만 않으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보실 텐데, 어디 가서 무슨 말 하는지 다 들으셨을 텐데,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했는지 하나님 다 아실 텐데, 그 죄값을 사람에게는 받지 않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죄 없어요. 세상 법에서는 완전 범죄라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증거가 없으면. 그죠? 법의 법칙 중에 증거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증인이든 DNA든 물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증거가 없으면 세상 법에서는 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보셨거든요. 하나님에게는 어느 곳에도 하나님 전용 CCTV가 언제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련하게, 우리는 너무 죄에 대해서 너무 관용한 거예요. 이럴 수도 있지 뭐. 아유, 이 정도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그렇게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데도 십자가가 내 고집 하나, 내 성질 하나, 내 은밀한 죄 하나, 그렇게 늘 밥 먹듯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 하나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눈을 떠야 됩니다. 죄가 도대체 뭐길래?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셨을 때는 하나님은 진짜 기절초풍할 정도로 까무라질 정도로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제일 싫어하는 죄를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아들은 사랑하는데 내 아들이 붙들고 있는 죄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내가 받았어야 될 죄값을 예수님에게 넘겨주시고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날이 바로 성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꼭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십자가에서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심각성을 보았다면 이제 이 하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은 꼭 붙드셔야 됩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보아야 합니다. 내 죽음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를 거절하고 요셉처럼 내가 죄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해도 우리의 본성으로는 죄가 이겨지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 예화를 한번 드렸죠. 저기 동순교회 서종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내가 한 번만 더 죄를 지으면 내가 개다. 그러면서 이분이 혈서를 쓰셨어요. 이 살을 뜯어내시고 피로 내가 한 번만 더 죄 지으면 개다. 그런데 이겼을까요? 못 이겼어요. 만약에 혈서 쓰시고 죄를 이겼으면 더 무서운 목사님 되셨죠. 이제 죄 짓는 성도 보면 면도칼 갖고 와가지고 칼로 이거 쓰세요, 혈서. 이렇게 더 무서운 목사님 되셨을지도 몰라요. 안 되는 거예요. 혈서를 써도 안 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죄를 어떻게 이기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게 십자가예요. 오늘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뭘 보아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구나. 내 죽음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십자가의 예수님 돌아가신 거를 구경하거나 바라보기만 해서 오늘 밤에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냐면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구나. 그렇죠?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결론 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도 죽었구나. 죽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이미 나는 죽었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말씀이 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 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면 우리의 옛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미 장례를 치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마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럼 지금 이렇게 내 움직이는 나는 뭐예요? 내가 지금 숨 쉬고 말하고 지금 밥 먹고 하는 나는 누구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나의 옛사람이라고. 내 본성, 내 육신의 자아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죄를 못 이겨요. 딱 하나만.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여러 번 드렸죠. 4세 이상의 남자와 지금 숨이 꿀딱꿀딱
넘어가는 사람 있죠. 이제 임종 직전에 있는 남자,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벌거벗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을 남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숨이 막 넘어가는 남자에게는 여인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도 음욕을 느끼지 않아요. 4살 미만의 아이들은 느끼지 않아요. 그 외에 모든 남자들은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를요, 내 본성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나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으냐면 죽은 사람. 죽은 사람에게, 여러분, 죽은 시체에게 막 침뱉고 욕하고 막 이상한 야한 사진 보여주면서 흥분되지 이렇게 말해보세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누가 나를 험담해도, 나를 못되게 해도, 술 먹자고 해도. 여러분, 술을 드시다가 끊으신 분들의 간증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술 냄새가 역겨워진다 그래요. 저는 그 느낌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술 먹던 나 아무개는 죽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야야, 우리 너 동창회 만났는데 한 잔 먹어. 너 몰라서 그러는데 너가 지금 술 권하는 예전에 술 마셨던 누구누구는 이미 죽었어. 야, 너 이렇게 멀쩡한데? 아니야, 죽었어. 그게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못 이기실까요? 예수님이 이기지 못하는 죄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죄를 다 이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예수님 옆에 딱 붙잡고 있을 때만 죄는 이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는 거는요, 언제는 떨어지고 언제는 붙잡고, 나 잠잘 때는 예수님 옆방 가서 주무시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주 그냥 더 이상은 분리가 안 되도록 우리와 함께 나의 옛 자, 틈만 나면 죄를 지으려고 했던 내 옛 자랑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요. 우리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와 나는 하나다. 내가 너의 옛 자아를 붙잡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진리를 믿는 사람만 죄가 이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이제는 나에게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죄를 지으실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고 이제는 나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주인이실 때만 우리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제 우리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마 지금 돌무덤에 계시겠죠. 그러나 큰 돌로 막아봐야 헛되이 막은 거죠. 헛되이 봉인한 거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맞은철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는 죽었어요. 이제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거를 분명하게 믿는 것, 이것이 오늘 성금요일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대도라고 별명이 붙었던 옛날에 유명한 도둑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세영 씨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도둑질을 잘했는지, 그리고 도망가는데 신출귀몰하게 도망가는 겁니다. 경찰이 못 잡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부잣집 또는 뭐 어떤 나쁜 사리사욕 채웠던 그런 집들만 골라가지고 그 도둑질을 하는 바람에 서민들 사이에서는 그 사람을 홍길동이라 그랬어요. 오, 아주 의로운 도적이네. 근데 여러분, 의로운 도적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훔친 거는 엄연히 범법행위니까 결국은 이분이 잡힙니다. 그리고 법에서 16년 형을 받아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수감 생활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출소한 다음에 어떤 직분을 갖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전도사님이 되어서 출소를 했어요. 그 수감 생활 중에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고 거기서 전도사님 직분을 받아요. 그리고 나와서 그분이 교회들 간증 집회 다니면서 엄청나게 간증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소한 뒤에 2년 뒤에 일본에 가서 이분이 또 도둑질하다가 잡힙니다. 그것도 일본 가서 국제망신을 당하고 잡혀요. 결국은 도망가다가 일본 경찰이 쏜 총에 다리를 맞고 붙잡힙니다. 그리고 그가 3년 6개월형을 받아서 일본에서 그 복역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좀 감형 조치를 받아서 한국으로 다시 오죠. 그런데 그가 한국에 돌아와서 또 다리가 멀쩡해지니까 또 도둑질해서 또 잡혔어요. 그때 그분의 나이가 67세였거든요. 벌써 꽤 오래전 이야기이기는 해요. 67세 할아버지가 도둑질하다가 또 잡혔어요. 어떤 치과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퀘스천이 하나 들잖아요. 그러면 16년 동안 감옥에 있을 동안에 그가 믿은 예수님, 그가 본 성경, 또 그가 전도사까지 되기까지 그가 믿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저는 그의 믿음이 그러면 가짜였을까? 그죠? 가짜로 예수님을 믿는 척 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그분에 대해서, 조세영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절도가 이 사람에게는 아주 뿌리 깊은 습관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자꾸 절도를 하게 되는 그런 심리 상태인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 심리학자가 제대로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세영 씨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김받고 그리고 내 죄를 구원해 주신 속죄함의 은총은 믿었는데 이 조세영 씨가 뭘 몰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 조세영도 나 조세영의 옛자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안 믿은 거예요. 그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정확히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조세영 씨 안에 끊임없이 도둑질하고자 하는 이 찰거머리 같이 붙어있는 이 자아는요, 또다시 일어나서 기회가 되고 환경만 되면 또 그 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요. 제가 그분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도 한 사람이 모든 죄를 다 짓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귀가 유독 우리가 어떤 죄에 취약한지 기가 막히게 압니다. 음란에 약한 사람들, 술, 담배, 도박, 거짓말, 비방하는 거, 또 권리, 명예, 그죠? 우리 안에 정말 중독처럼 여겨질 정도로 꼭 무너지는 죄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요, 왜 그 죄에 무너지냐면 그 죄에 무너졌던, 그 죄의 종로를 했던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못 끊어내는 거예요. 조세영 씨가 여전히 그런 거죠. 그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도둑질하는 조세영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감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죠?
뭘 몰랐냐면 그 조세형은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제일 약한 부분을 건듭니다. 이것만 건들면 여태까지 계속 넘어졌으니까. 근데 오늘 이번 2023년도 여러분이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결론 삼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죄를 졌더라도 그 죄를 따라 살았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절도를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음란한 것을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그랬어요. 이것밖에는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맨 첫 문장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비밀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할 건데요.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보아야 될 것.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심각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죄를 쉽게 여기고 죄에 관용했던, 이제 죄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내가 설정해 놨던 나의 애매한 태도를 이제 십자가 앞에 못 박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죄에 대해서 내가 여지를 남겨두면 통곡하고 울 날이 반드시 와요. 저는 제 인생에서 수없이 겪었어요.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요 너무너무 더럽고 무서운 거예요. 죄를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죄를 심각하게만 생각한다고 죄가 이겨지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을 열려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사시는 것. 이제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죄가 이겨지는 역사. 그죠?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복음을 선포할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의 차원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를 미워하시고 심각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알게 하옵소서. 죄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죽음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너무 중요한 십자가의 두 가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만 살아갈 거예요. 주여,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 이번 부활의 아침에 그 영광을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금요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진 고통,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우리가 당했어야 될 그 고통, 그 아픔, 그 지옥과 같은 시간들을 우리를 위하여 견뎌내셨던 예수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그래야만 하셨는지, 나의 죄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이제까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사람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여겼던 우리들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 안타까운 말과 행동을 이제는 주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죄는 내가 보는 기준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야 정확하게 죄의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모실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선택은 죄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 위에는 하나님의 부흥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사랑하지만 죄는 도려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 죄를 예수님이 온팡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방법밖에는 없었음을, 그만큼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럽고 악한 것인가를, 그 마귀에게 속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눈을 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각함을,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분명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진리는 나의 옛 자아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 마준철은 죽었습니다. 늘 더럽고 음란하고 욕심 많고 거짓말하고 악하고 죄에 대하여 관용했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기적이고 하나님 비교하고 교만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무너졌던 이 모든 옛 자아에 나 마준철은 죽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겨질 수 없는 게 죄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경우, 예수님과 내가 하나였을 때,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이기지 못할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가 이제는 나에게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죄 가운데 유혹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밀어넣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그 하나님의 바라보심을 늘 명심했기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와 예수님은 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이 진리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것밖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죄가 없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쓰시고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이간질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더라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아닌 진리는 승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 베델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주님의 방법대로 멸하시고, 주님, 이제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가 우리 베델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주의 말씀에만, 주님 앞에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아가는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가 최고의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